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2절인데 오늘은 1절만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네. 천명이 약간 안 되는 수많은 군중 앞에 서니까 제가 마음이 떨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합니다. 오늘 저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다시 힘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답을 쓰지 않는 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여기 우리의 불신앙이 있고 우리 연약함이 있고 우리 넘어짐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신앙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성경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수많은 눌려있던 죄의식 그런 모든 것에 해방되고 드디어 종교계의 불을 댕겼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칼빈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 이는 만물이 죽게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고 성령 체험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 자신도 이렇게 여기 앞에 설 수 있었던 가장 큰 근원에 거슬러 가면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 창세부터 그의 보호자한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니 저희가 이를 핑계치 못할지나 이 말씀이 저를 강타했고 이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저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교회로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하나의 작은 성도입니다. 로마서는 다른 서신과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서신들은 대부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도 역시 방문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골로새는 이제 에바브라는 그 사람이 제자인 에브라스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만나고 싶습니다.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전혀 얼굴도 모르고 성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성도의 공통분모가 뭐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성도들이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는 공통분모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아주 논리 정연하게 기록한 책이 이 로마서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다음에 제일 먼저 그 성경 편집자는 이 로마서를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왕성하게 성령 속에서 전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도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자연스럽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이 교회들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시스템은 율법주의적인 시스템으로 다 돌아가고 있고 운영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순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성경 편집자는 로마서에서 가장 로마서를 먼저 놓고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자기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만나면은 다 악수를 하고 안녕하십니까 아무개입니다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명함을 나눕니다. 아, 저 이런 사람입니다. 명함을 나눕니다. 근데 명함을 나눌 때 보면 다 멋진 직책들을 다 놓고 있고 또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자기 결점을 결코 내놓지 않습니다.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만 쭉 적습니다. 이런 세상의 풍조와 비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자기 자신의 소개는 너무나 파격적이고 혁명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완전히 반대되는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이 말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 우리 한국말도 이제 종보다는 좀 더 천박하고 천한 그 낮은 그런 느낌이 노예라는 말 아닙니까? 노예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많은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는 어떻게든지 자유인이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역으로 자기를 스스로 노예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명함을 딱 꺼내서 저는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입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기소개를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인사말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는 겁니다. 많은 서신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들을 믿음의 사람들, 사도라면은 즐겨 사용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즐겨 사용합니다. 우리도 종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말합니다. 주님이라는 말 속에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사도들이 또한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라는 말,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주님 또 난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는 바울의 자기소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런 자기소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노예는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노예의 생사 여타의 모든 권한은 오직 주인에게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런 말은 저는 오직 주님이 밖에 붙잡힘을 받은 그런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내 의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과 계획과 생각에 따라서 맞춰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지를 지배하십니다. 나의 감정을 지배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모든 것을 삶을 지배하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생각은 로마서 14장 8절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철저히 주님의 뜻에 따라 나가는 종, 노예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이 말 속에, 자기소개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까? 예, 종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는 주님의 종이냐라는 겁니다. 주님을 우리 주님으로 대접하고 있고 또 모시고 살아가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보면은 우리가 종이기보다는
주인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뜻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기도의 참된 목적인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내 생각을 도장 찍어 주십시오. 내 계획을 도장 찍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또한 이 종이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는 유대인의 종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 노예는 노예라기보다는 고용인에 가깝습니다. 유대의 노예는 주인에게 열심히 6년 동안 봉사하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7년째는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를 빈소로 내보내지 않고 적당한 품삯을 줘서 내보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노예는 내가 당신의 영원한 노예가 되겠다라고 맹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를 데려다가 문기둥에 그의 귀를 대고 그 구멍을 뚫어서 나의 영원한 종이다라는 것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라면 과연 어느 누구의 영원한 종이 되기를 소원하고 맹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까?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맹세를 하냐라는 겁니다. 주인이 너무나 잘 대해주는 겁니다. 종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처럼 대해주는 겁니다. 사랑으로 대해주고 인격으로 대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봤자 더 고생인데 차라리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더 행복한 일입니다. 라고 말해서 내가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 종은 주인의 그 사랑에 그 인격에 감사하여서 감격하여서 영원한 종이 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말씀 속에는 바로 내가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모든 사도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모든 것 속에는 나는 영원한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주님의 종이 영원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피조물로 천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이 놀라운 사랑 앞에 감사하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라고 이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울은 교회를 참멸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세우십니다. 너무나 귀한 일에 사용하십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입은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 앞에 내가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도다. 강건하신도다. 날마다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곤함이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이 있고 내가 괜히 이곳에 왔나 보다 라는 그런 후회스러움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십자가를 계속 지고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은혜를 입은 자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이민 생활 속에서 피곤해지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메말랐을 줄 모릅니다. 황폐됐을 줄 모릅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우리가 첫사랑의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라는 말입니다. 사도란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신, 대사, 사절, 그런 말입니다. 이 말에는 보내는 자가 있고 보냄을 받는 자가 있고 또 보내는 장소가 있고 또 목적지가 있습니다. 보내는 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냄을 받는 장소는 아주 다양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쟤네들을 보내면서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세계 방방곳으로 다녔습니다. 예루살렘을 두루 행하여서 일루기공까지, 지금 현재 그리스 북쪽입니다.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그 지역까지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서바나까지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 세계관으로서는 세상의 땅끝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자는 그 땅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만난 수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하는 유대인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세계의 지성에 모인 아테네 그 지성인들도 만나게 됩니다. 또 때로는 극도로 타락한 고린도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원수 같은 사마리아인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한자도 모르는 이방인들에도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다양한 환경을 맞이하게 되고 또 다양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드릴 정도로 그런 자세로 주님이 맡겨진 그 사명을,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빌보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하고 또한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로서 풍요로움만 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존경받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뜻이나 그와 동등함을 취할 것을 느끼지 않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끝없이 고난의 길을 걸어왔고 가시밭길을 걸어왔고 광야를 걸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 발걸음을 멈출 때 그 순간에 그는 죽은 겁니다. 진정 그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생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독교가 타락한 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멈추는 순간 타락이 일어납니다. 기독교는 끝없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원하신 그 장소와 목적지에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그러나 이 발걸음을 멈추는 그 순간에 기독교는 타락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건물에 관심을 둡니다. 자, 우리의 예배당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가. 유럽에 있는 수많은 고딕 양식의 건물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더 높이 하면서 그 첨탑을 끝없이 올렸던 역사가 그 유럽의 기독교 역사의 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교회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이 발걸음 멈추는 그 순간에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아니라 존경을 받고 높아지는 자,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과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또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입니까? 성도입니까? 한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교묘하게 사탄은 우리 연약함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으쌰으쌰하고 또 거대하게 왕창하고 우리에게 수천 명, 수천만 명가 수없이 자랑합니다. 과연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한번 돌아볼 때 퀘스천 마크 붙이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종의 최종 역할은 복음을 위한 겁니다. 사도의 보냄을 받은 목적은 복음 전파를 위함입니다. 당연하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저는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 중요한 일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목적이 출애굽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을, 그 중요성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보다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수많은 이방신들에게 절을 했고 또한 경배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함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더욱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당신의 연약한 자들을 이 땅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허덕이는 자들을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있음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에 소망을 두게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올리시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낮아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혼동하면 결코 아닙니다. 안 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선하는 일을 향하는 교회다. 그 기관이다. 어떻게 보면 복지기관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또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여러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노숙자를 도와주고 물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가 노숙자를 도와주고 선을 베푸는 것,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 고아원을 도와주는 것, 또한 병원을 채우는 모든 목적은 결국 한 영혼을 구원하며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에서 세운 그런 병원들이, 학교들이 변질을 당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사탄의 도구가 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새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이제 그 돕는 기관이 뭐죠? 6.25 때 생긴 거. 아유, 깜빡 잊어버렸는데. 예? 그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웹사이트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복사했어요. 근데 설교 목적이라니, 그 신앙 고백이라니, 그걸 다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할 때 그걸 인용해서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몇 년 후에 다시 그 웹사이트 들어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때 가졌던 그 문장 그 모두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범인류애적인 그런 글로 다 바뀌어진 겁니다. 이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수단으로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목적과 수단이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학교와 고아원과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 모든 세우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며 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노숙자에게 잠잘 거리를 제공하고 먹을 걸 제공하고 그 목적이 근본 목적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이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우리 샬롬 장로회가 이 가장 근본된 목적을, 우리 섬김교회가 이 가장 근본된 목적을 망각하는 교회가 되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한 지금의 현대의 교회는 그 목적을 바로 깨닫고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들였고 자기의 인생을 들였고 자기의 모든 재능을 쏟아 부었고 나중에 자기의 생명까지 쏟아 부었듯이 오늘 우리의 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참된 종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 첫사랑의 그 흥분과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여전히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쏟아부리라,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도 기꺼이 가리라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로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합니다.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샬롬 장로회와 섬김교회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부합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치달려 아래서 우리 심령이 황폐되고 메말라하고 또한 완악해졌음을 고백합니다. 깜빡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망각하였고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들을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첫사랑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며 오직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부합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란 은혜가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